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새롭도다. 아멘. 네. 한 가지 연말 지나고 있죠. 우리가 연말 정산이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 작년과 변동사항에 있는 분들, 주소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재정부에 회계부에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새해 아직 남아있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세가 좀 드신 친지 어른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요즘 살고 싶지를 않아. 속으로 좀 의아했던 것은 이분은 그런 대로 안정된 노년을 누리고 있는 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살고 싶지를 않다. 왜 그런가 싶었는데 그가 덧붙인 말은 그런 겁니다. 아무런 무슨 희망이 없거든. 꿈도 없고. 근데 그냥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냥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깊은 울림을 주는 탄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새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있는지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도통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눈앞에 꿈이 너무 많거든요. 이루고 싶은 목표도 참 많아요. 많아탈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좀 살아본 이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저도 조금 입장이 달라요. 꿈인 줄 알았는데 알았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거든요. 목표를 보고 달려왔는데 그게 인생의 참 목표는 아니더라.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난 세월이 허무하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 있죠. 사막 얘기를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신기루라는 말입니다. 신기루. 사막을 방황하다 보면 멀리에 배가 물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혹은 우거진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착시현상인데 이 현상은 대기층이 불안정할 때 발생되는 자연현상이랍니다. 그런데 이 신기루를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게 되면 낭패를 만나는 것이죠. 결국 목이 타들어가고 나중에는 탈진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사막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얘기하다 보면 종종 언급되는 것이 신기루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만 신기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도 신기루가 있다는 거죠. 저 멀리 그걸 목표로 삼고 허둥지둥 쫓아가며 힘을 다 소진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건 목표가 아니다. 아, 내가 인생의 날들을 낭비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런하게 일생을 잘 산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이제 실패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막상 그날에 가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서니 책망만 있더라. 이렇다면 이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 텐데 경제 이론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원이 한계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그 한 가지만에 집중 투자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분산하여 신경을 쓰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인생을 사는 우리의 자세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생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시간은. 그런데 이 일 저 일 집적거리고 다니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10가지 재주 있는 놈이 때거리가 간데 없다. 뭐 이런 우스갯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생활도 선택과 이론의 집중의 그 이론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엄청 바쁘게 움직입니다. 뭐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느 교회는 교회적으로 그렇게 또 해요. 1년 52주 끊임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이벤트가 발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없이 따라다니다 보면 1년이 가고 그리고 그게 진짜 교회요, 진짜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이란 게으름보다는 열심히 맞아요. 열심히 맞습니다. 허나 그냥 분주한 것이 좋은 신앙인가? 근데 그게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당신의 신앙의 포인트는 뭡니까? 이걸 바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 바른 것이 내 꿈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잘못된 선택과 집중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기도회의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강해 중에 10장의 그 부자 청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올 때는 보통 병을 고치려거나 뭐 배고프거나 주로 이런 필요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묻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 율법들을 상기시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이걸 지켜라. 했더니 청년이 당당합니다. 주님, 이것들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러니 큰 칭찬이 있을 뻔했어요. 그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지적하셨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십니다. 자, 주님은 이 청년이 속내를 알고 계신 거죠. 이 사람은 율법들을 범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자랑이 된 거죠. 그러나 이웃을 행할 선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나쁜 짓 안 했지만 또 선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안 했지만 그 누군가를 살려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저 율법의 문자들은 지켰지만 마음까지 간 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부족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고전 13장에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들을, 감동스러운 일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청년이 그걸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뭔가? 뭐겠어요? 그를 점령하고 있는 가짜 목표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중심으로 이웃을 섬기며 주를 따르는 것. 이게 바로 그가 영생을 얻는 길이었다. 그러면 그날 청년은 어떻게 했죠? 마가복음 10장 22절 보면 이 사람은,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그러니까 청년은 잘못된 선택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율법들을 지켜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십니다. 이미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이거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게 둘이지만 본질은 하나잖아요. 사랑. 이 청년은 율법들을 지키고 많은 것들을 해냈는지는 몰라도 그의 중심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자리엔 탐욕이 있을 뿐이에요. 이거야말로 빗나간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걸 선택했고 그렇게 잘못된 집중을 했다는 거죠. 슬프게도 그것은 이미 너무 굳어져서 주님의 지적을 받고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자, 이 아침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지적하실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지적을 할까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한 번 더 끄집어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 방문하셨어요. 이거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마르다는 당연하게 그의 패턴대로 식사를 대접하고자 부엌으로 뛰어갔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부엌에 있는 마르다를 돕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 틈에 섞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자, 급기야 마르다가 마음이 상했죠. 아줌마 상해서 어떻게 앉아서 저렇게 나무라라 하고 있을 수 있나. 주님께 쫓아갔고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죠. 주여, 나 혼자 일하는데 내 동생에게 명하사 날 좀 도우라고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꾸짖고 부엌으로 가라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주 두 번씩 부르시네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좋아요.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든지 택하였으니 하시니라. 보세요. 오히려 지금 마르다를 나무라고 계신 거죠. 너는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염려로 마음이 갈라졌어요, 사방으로. 미움도 생겨요. 근데 한편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 그러면 뭐 음식은 누가 만드나? 소는 누가 키우죠?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반편을 택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머물며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주님 앞에 머물며 그분과 사귐을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보다 앞서가는 게 뭡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일 뿐이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를 나도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게 우선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자, 뭐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봉사는 필요하죠. 그런데 마르다의 봉사는 그 순간 주님의 원함이 아니었어요.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의중을 물어본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예배 생활이 중요한가? 예배 중에 주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 생활이 필요한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성경 묵상 왜 필요하지? 묵상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행동보다 성찰이 앞에 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좀 보십시다. 얼마나 지혜롭고 겸비한 모습인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 순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듣는 일도 거룩한 일이고 봉사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마음가짐과 자세의 문제, 이 두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 마음이고 시선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선택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마르다처럼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분주하면 주님을 바로 삼기기 어렵습니다. 예배를 준비한다고 너무 바쁘면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빴을까요? 너무 바빴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로서도 힘든데 종일 백성들이 시시비비를 또 가렸어요. 재판. 이걸 보다가 장인 이드로가 지혜롭게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지혜를 조언을 한 거예요. 자, 자네 백성 가운데서 경건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을 좀 삼아 세워. 그래서 그들이 일들을 분담하고 중요한 것만 그대가 처리하면 돼 라고 권면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저는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주로 교회 일이 저희 일이에요.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생각도 거의 교회 일에 맴돌죠. 하지만 모세처럼 너무 마음이 분유하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열심도 지나치면 기도할 시간도 없죠, 물론. 그렇게 되면 예배할 시간도 없죠. 가족도 없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추스릴 여유가 없어요. 그건 위험하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보편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중형 대형 교회에서는요, 교인의 20% 정도가 활동합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소형 교회는 다르죠. 모두가 역할이 있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나의 순서, 나의 당번이 수시로 돌아옵니다. 내가 깜빡하면 그날 온 교우들이 점심을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점수가 높은 거죠, 사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만 하라고, 일만 시키려고 주께서 우리 부르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봉사를 통해 곁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섬기게 되는가? 주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계실까? 혹시 마르다처럼 지적받는 거 아닐까? 부자 청년처럼 자기만족에 빠진 거 아닐까? 혹은 모세처럼 바삐 일하지만 나를 소진시키는 거 아닐까?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쁨도 없습니다. 멈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 성경시대에는요, 종이 있었습니다. 종. 근데 이 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인이 그 종에게 하라고 시킨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종이 칭찬받는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 뭐 이제부터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남았지.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치면 그저 내 열심으로 바쁜 게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또 다른 걸 많이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삶을 마칠 때야 비로소 내가 삶을 허비했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말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려고. 맞죠, 여러분? 자녀 삼으시려고. 이런 예를 드릴게요. 이런 예를. 고아원에 찾아온 그 점잖은 신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 고아들 중에 어떤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옷도 갈아입히고 집에 있는 음식도 먹이고 공부도 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여전히 고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고아 때의 버릇이 남아있어요. 마치 부모가 없는, 아비가 없는 아이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그걸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론이 참 가족이 돼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고요. 이제는 돈 벌러 나가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1차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늘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심플하게 나타낸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친히 전하신 말씀 산상복음 5장의 결론이 이겁니다. 마태오 5장 48절 보면,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도 온전하라.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모델은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닮으래요. 그게 목표래요. 온전은 완전이란 말인데, 완전하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아심을 갖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지? 여기서 온전이란 도덕적, 율법적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공로나 선행을 기준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을 추구하라. 거룩한 그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고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아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요. 최소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들이 모인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멀리 있는 목표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게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수준에서 그 목표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나를 향해 하늘아버지는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시는데요. 이게 칭의죠. 칭의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출발점이에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후에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성령님을 통해 성숙되게 온전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세우신 목표예요. 우리 자신도 그 목표를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유. 그 하늘 아버지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될 때 놀라운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은 시작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닮을 수 있나요? 그를 뵌 적이 없는데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샘플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을 당신이 직접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전 4장 16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 이 말씀 잘 보시면 얼핏 보면 뜬금없다 생각될 수 있어요. 아니 어찌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면서 본받으라고 말하지? 나를 본받으라니. 아니 이거 무슨 교만병 들었나?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아니고요. 그 뒤로 가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11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 다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분명해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울의 영원한 모델이셔요. 영원한 모델. 비록 자신이 대사도이고 탁월한 전도자고 막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고 그렇지만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을 너희도 본받기를 원하노라.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바울의 유일하고도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주님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철저히 이타적인 삶이었어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타적 삶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단지 대단한 전도자여 사역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사역자 됨이 목표가 아니었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주목도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려도 안 한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어찌하면 좋을꼬. 이 고민이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이게 멈출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다음 볼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비함을 느낍니다.
얼마나 그가 겸손한가. 나는 미완성이라는 거죠,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끝낸 뒤입니다. 성공적으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시아와 각처, 유럽 각처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그 당시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마저 주님께 드리려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옥중에서.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많은 희생, 가장 놀라운 헌신을 한 신앙의 거장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아직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함이 아니고 나는 지금도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너무나 원대한 목표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나도 수고노 할 만큼 했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란 그저 단순히 인생 버킷리스트 같은 거 그런 걸까요? 사는 동안 그저 해보고 싶은 거 이 정도 이 꿈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일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를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요구하신 주님, 이거 하늘만큼 높은 목표 아닐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도우시겠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반대로 주님이 아무 일도 못하시도록 그분을 꽁꽁 묶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일 거야. 이게 바로 이제 마귀가 주는 정죄감이죠. 정죄감. 성경에 나타난 슬픈 얘기 가운데 한 가지가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58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볼까요? 거기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목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비아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척했어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으면서도 믿지 않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저같이 형편없는 죄인에게도 주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온전하게, 저를 성숙함이 있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기 착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시작하시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 내가 그 앞에 서는 그 날에 그 모든 선한 일들을 확실히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를 나도 내 신앙의 여정의 목표로 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나의 수고와 나의 봉사들이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야 되죠? 물론 정성껏. 그러나 음식 가짓수를 줄였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서 말씀의 귀를 기울였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했던 그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굿뉴스죠. 새해의 정부 시책에는 만 나이를 조정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한 살 더 안 먹는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세월이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늙어만 가지 말고 익어가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나는 65세부터 90세 때가 제일 좋은 때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직 제일 좋은 때를 아직 살아보지 못하셨고요.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목표를 세우십시다. 우리는 인생의 거룩한 인생 경주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달려갈 길은 아직 무진합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을 닮은 그 열매가 맺어지는 성품과 삶, 모습, 그 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더 담대하셔야 되고요. 더 관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런 귀한 목표를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새해가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바로 그 뜻을 가진 분이 고백이잖아요. 다 같이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면목도 없지만 저희들을 인정해 주시고 2023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도 그냥 허둥지둥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내가 또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 아름답게 닮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막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꿈에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 384장 그 꿈을 가지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하시니 내 주와 긍휼하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난을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걷길 다가도록 예수 인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부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에서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새 아침인데 마음을 담아서 앞뒤 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큰 복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좀 많이 축복하십시오 오늘. 네, 자, 한번 자리로 일어나셔서 새해 첫 주일 아침 헌금을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드려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온 세상 만물 드려도 주의 놀라운 사랑 받은 놀라운 사랑 받은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버지 하나님, 새해 1월 1일 복된 주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12월 30일 될 때까지 주님 저희들과 밀착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주께 위탁합니다. 저희들이 가정을 주 앞에 위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가지로 축복하시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원하기는 금년 1년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일터를 살펴주십시오. 건강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주님 때문에 벅찬 간정을 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리고 승리케 하심이 새해 첫 주일 아침 주 앞에 경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